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불을 들고 있다가 그 불을 감추려고 하면은 몸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신자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이 임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 심령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교육 잡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니틴스라는 사람이 오하이주 어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뭘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전도하라, 어른들에게 전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찾아가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당신같이 나이도 많고 또 교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느냐, 하려고 하면은 전도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1년이면 한 번씩 교사가 담임 선생이 바뀌지만 미국에서는 주일학교가 한 번 선생님이 되면 어떤 아이를 맡았든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아이는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길거리 나가니까 아주 초라한 옷을 입은, 말하자면은 콜리게 아이들 3명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 얘기를 들을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자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교회에 오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아이 3명이 이 니틴스 선생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이 니틴스는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거의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지만 니틴스 선생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늘상 그 선생님에게 가면 먹을 것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니틴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한 아이가 20년 뒤에 1865년 11월 2일 미국의 29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된 이 아이가 워렌 G 하이딩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며 그는 오하이주 교회에 다닐 때 니틴스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것을 취임식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내가 오하이주 교회에서 니틴스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오늘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에게 편지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명한 찰스 존 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내가 그때 니틴스 선생님 밑에서 배우던 학생이었다고 그 대통령과 그 학생이 만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그를 부통령으로 대통령 비서로 그 사람을 썼습니다. 이 3사람은 참 시골 교회 오하이주 저 골짜기에서 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아이들 3명이지만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육 잡지에 실려서 그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하면서 나의 제자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받은 신자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 받은 주의 종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증인은 보고 들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았으면 들었으면 증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었으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을 증거하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을 나가서 또다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냥은 내 입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수많은 그 기적의 역사를 친히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그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군대 귀신이 들린 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귀신이 나가라고 할 때에 그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는 그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자 10명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에 그들이 병이 낫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것을 보았지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칠 때에 놀랍게도 죽은 자가 배로 온몸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그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본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니시길래 이런 일이 있는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으나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심지어는 요한은 자기의 옷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다가 누군가가 옷을 당겨버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 참 우사스러운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는데, 왜 그렇게 들었는데 증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만 힘씁니다.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잠궈놨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저거 술에 취했구나, 술 취했구나. 그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자로 말하기를 젊은이는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하더니 바로 그 시기가 지금이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때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가득히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땅바닥에 거꾸로 앉더니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외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소동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엄명을 내립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도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07년입니다.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장대현 교회에서 나중에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이 1,500명 정도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부흥회를 했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목사님,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와서더니 이번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장로의 죄 때문입니다. 내 친구가 죽을 때에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친구의 부인이 글씨를 모르니까 내가 거기서 돈 100원을 떼먹었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집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돈을 물어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에 거기 앉은 모든 청중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사를 듣다 보면 1903년 하디 의료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할 때에 어떤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던 이 묘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꿈틀꿈틀 했어요. 여기저기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함으로써 온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성령의 불이 확 붙은 겁니다.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강하게 붙었느냐 하면은 평양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다 닫고 이 장대현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몰려왔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제가 읽어본 책에 의하면은 어떤 불신자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이 어디로 저렇게 가는가, 자기도 따라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교회는 난생 처음 온 겁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도 울고 뒤에 사람도 울고 옆에도 울고 하니까 이 불신자도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니만 어떻게 이 교회를 다 나오네, 당신은 왜 울고 있어 하니까 몰라 내가 왜 우는지. 이 성령의 불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두가 임하니까 불신자가 그 속에 왔다가 아직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려 울더라는 거죠. 얼마나 신기한 역사인지. 부흥회가 시작되니까 그 불신자가 성령을 받더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미국 선교본부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써서 미국의 선교본부에 보고한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일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평양은 학교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금년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이 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렀던 평양은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 사역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은퇴 시기가 가까워온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올 수 없을지도 모르고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한 2년 몇 개월,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들하고 서로 이제 마지막 고배를 밀레도 항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도중에 배가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에서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또 그곳에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보고 목사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해를 당할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올라가서 한 번 더 간 곳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성지순례 하면은 가이사라 지방을 반드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 빌립의 집에는 참 빌립이 훌륭한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집사기도 하지만 그 딸이 4명이 있는데 딸이 4명이 다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가정에 와서 바울이 아마 띠를 벽에다 걸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띠를 가져와서 자기 몸을 결박하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를 또 다음번에 어떤 정부가 탄생될런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순교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따르면 7천만 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말을 합니다. 독일의 나치 체제에서 1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고 1917년 볼셰비키 운동으로 러시아에서는 약 1,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까지 숨겨진 인원은 다 알 수 없지만 20만 명 정도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10만 7천 명이 순교를 했고 우간다에서 우민 정권 때문에 30만 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또 소국이면서 어렵게 보는 데가 북한입니다. 이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 수용소로 보내주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북한은 윌리엄 크스타크라는 국장에 의하면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며 당국의 극심한 탄압 때문에 개별 피해 사례도 조사하기가 어렵다.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북한 공산주의. 우리는 그런 한 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자가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거리로 쫓아나가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자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참된 고향, 본향으로 삼고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스스로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떠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안동병원에 거의 우리 임종이 가까운 할머니를 신방을 갔습니다. 딸들이 쭉 있어요. 딸이 4명이나 돼요. 거의 임종 하실 분 언제 임종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병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가족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그러면 들어보내줍니다.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머니 만나러 왔는데요. 어떻게 되십니까? 목사를 가기도 못하고 가족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만나러 왔는데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간다. 아이고 이거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목사라 하면 안 되고 가족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생각나기를 보호자를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보호자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해요. 권사님 좀 내려오시죠. 그러고 들어가니까 더 가더라고요. 병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우리 다 천당 갈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곳에 계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할머니 오시면은 반갑게 맞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 딸들을 예수를 믿는가 일일이 물어봤어요. 한 명만 건사하고 나머지는 안 믿어.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1시간 동안. 당신 애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하려하느냐. 복음 전하기엔 참 좋은 장소예요. 그것은 내한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 앞에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1시간 동안 복음 전했어요. 1시간 조금 넘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겠다는 학답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어느 날인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은 고향을 잘 안 가요. 안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고향을 가보면은 참 반가운 사람들 많이 만났었죠. 지금은 거의 다 모르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다 세상을 떠나고. 저는 또 일찍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천당을 그리워하고 천당에 가면 우리 어머니 만나겠지. 어떤 때는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천당에 갈란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었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도 한 번 부인을 못하고, 예수님을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준다는데 살려주지 못하고 살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한 번 고개 숙이는 것, 그걸 못해서 많은 사람이 돌로 맞아 죽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고, 칼에 죽고, 굶어서 죽고, 양의 가죽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살았다. 왜?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서울의 양화진을 가면은 순교자 묘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그곳을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풀리거들랑 우리 성도들이 양화진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거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도 쭉 있어요. 묘비만 읽어봐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설교를 2번, 3번 들은 것보다 낫습니다. 그거 가보면은 어떤 묘비를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선교사, 미국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 그런 조선에 와서 얼마나 어떻게 헌신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무슨 병에 걸려서 죽고 나자 그 부인이 또다시 뒤를 이어서 선교하다가 부인도 죽어서 여기 남편의 옆에 묻혀 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묘비를 한 몇 개 안 읽으면 그냥 다 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야월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1950년 공산당들이 쳐내려왔을 때 거기에 동네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5명을 목에다가 돌을 달아서 바다에다 밀어여서 5명이 먼저 순교를 하고, 그리고 온 동네를 뒤져서 60명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굴비 엮듯이 줄줄이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1km 떨어진 큰 북제라는 장소에 와서 꼴짝에다 60명을 밀어넣고 거기에 생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60명을 흙을 덮어서 살은 사람을 매장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은 씨가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었다. 그런데 그 당시 9살 먹은 아이가 부모가 죽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 그 온 동네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다 죽는 것을 보았지만, 이 아이가 최종한이에요. 이 아이가 공산당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지금 시골 동네지만
200명 정도의 교인이 모이는 그런 순교자 우리 총회의 순교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